태어나신 날을 기념하는 성탄절을 맞이했는데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성탄절은 언제부터 사람들이 기다리기 시작했을까요? 누가복음 말씀 보면 누가복음 2장에 시므온 선지자와 안나 선지자가 나옵니다. 그 두 선지자가 오랜 기간 80년 동안 나는 예수를 기다렸다, 메시아를 기다렸다라는 말씀이 나오는데, 그런데 사실 시므온 안나 선지자보다 훨씬 전부터 메시아를 기다렸던 기록이 있습니다. 그 기록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인 창세기 3장입니다. 바로 최초의 죄악 사건이 일어나는 그 창세기 3장에서부터 메시아를 기다렸던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창세기 3장 말씀을 통해서 정말 이때로부터 메시아를 기다렸구나 라는 것을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발견하시고, 그렇다면 우리가 기다려야 될 것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이제 이 창세기 3장 성탄절을 기다림에 대해서 말씀하기 위해서는 먼저 죄에 대한 이야기를 언급하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죄의 시작에 대해서 우리 한번 말씀을 통해서 보겠습니다. 우리 3장 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3장 1절입니다. 시작!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아멘. 자, 뱀을 뭐라고 설명하고 있습니까? 성경에서 간교한 짐승이라고 썼는데, 지난주에 말씀드렸지만 이 간교하다는 뜻은 정말 악하다, 나쁘다 이런 뜻이 아니라 가장 지혜롭다는 뜻입니다. 왜 이렇게 썼냐면 쉽게 얘기해서 우리가 사기꾼에게 사기를 당할 때 사기꾼이 정말 볼품없이 생겼으면 사기를 당합니까? 아니죠. 뭔가 양복을 딱 갖춰있고 뭔가 젠틀하고 그 사람이 하는 말이 모두 진실일 것 같은 상황에서 우리는 사기를 당합니다. 마찬가지로 뱀이 가장 지혜롭게 보였기 때문에 이 하와와 아담은 뱀이 말이라면 맞을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되어서 뱀의 말에 홀딱 속아 넘어간 것입니다. 그래서 잠시 후에 보겠지만 13절 말씀이면 여자가 이르되 뱀이 나를 꿰물어 라고 말씀하는데, 여기서 꿰었다는 뜻은 뱀에게 완전히 속았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뱀에게 완전히 속을 수 있었던 것은 3장 1절에 뱀이 가장 지혜롭게 보였기 때문에 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뱀이 무엇을 걸고 넘어졌냐면 바로 율법을 걸고 넘어진 겁니다. 하나님께서 최초에 주신 율법, 바로 2장에 나오는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그 율법을 걸고 넘어졌습니다. 자,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이 사단이 두 가지를 오해시킵니다. 무엇이냐면 첫 번째는 하나님은 결코 선한 분이 아니야 라는 것을 이 하와의 마음에 심어줍니다. 자, 말씀 보면 5절 말씀 이렇게 적혀있죠.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 이미 다 알고 있는데 이것은 하나님처럼 될 것이라는 것을 이미 알고 있는데 하나님이 의도적으로 숨긴 것처럼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사단이. 하나님은 선하지 않고 거짓을 일삼는 분이야. 그래서 너 하나님처럼 이 선악과를 먹으면 하나님처럼 된다는 것을 하나님도 이미 알고 있지만 의도적으로 그것을 감춘 굉장히 악한 분이야 라고 지금 사단이 하나님을 인식을 그렇게 하와에게 심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사단은 두 번째 왜곡을 하게 되는데, 하나님은 거짓 되신 분이야 라는 왜곡을 또한 시킵니다. 4절 말씀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무슨 말씀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죽는다 말씀하셨는데 결코 죽지 않는다. 이 말인 뜻은 무슨 뜻 말입니까? 지금 하나님은 거짓말 하셨어 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거짓말 하셨어야 결코 죽지 않는데 하나님 뭐라고 했어? 죽는다고 하셨는데 그럼 하나님 거짓말한 거야 라는 식으로 지금 하나님을 몰아가고 있는 겁니다. 즉
지금 사단은 하와에게 하나님은 진실되지 않은 분이야, 하나님은 거짓된 분이야 라는 인식을 지금 심어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 인식 가운데 있던 상황에서 선악과를 딱 보니까 선악과가 그 전에 봤던 선악과랑은 확연히 다른 선악과가 보였습니다. 어떻게 보였습니까? 6절 말씀에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탐스럽기도 한 나무로 보였는데, 거기서 핵심은 뭐냐면 지혜롭게 할 만큼입니다. 지혜롭게 할 만큼. 이 지혜롭게 한다는 게 뭔 뜻일까요? 그렇다면 좀 공부 잘할 수 있게끔 한다는 건가요? 이거 보면 내가 공부 좀 잘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머리가 핑핑 돌 것 같은데, 뭐 이런 느낌의 뉘앙스의 말입니까? 자, 이 지혜롭게 한다는 뜻은 뭐냐면 하나님과 같이 될 것처럼 느껴진다라고 했습니다. 이걸 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될 것처럼 느껴졌다는 것입니다. 즉, 사단의 그 왜곡된 말을 듣고 나서 선악과를 보니까 진짜 이 선악과를 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될 것처럼 보였다는 것입니다. 이 말의 뜻은 뭡니까? 죄가 뭔지가 정확하게 드러나는 메시지죠. 죄는 뭡니까? 하나님을 떠나려는 게 죄입니다. 하나님을 떠나려는 그 상황, 그 상태, 그 마음 자체가 바로 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죄는 하나님을 떠나려고 하는 겁니다. 떠나려고 하는 거. 그래서 하와는 지금 이 선악과를 먹음으로써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었던 그 상황을 벗어나려고 하는 상황 가운데 있고, 그것이 바로 죄의 시작이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해서 하와와 아담이 선악과를 먹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어떤 결과가 일어났는지 성경은 너무나 자세하게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크게 두 가지 결과를 말씀해주고 있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내리셨던 축복이 저주로 변한 것입니다. 자, 말씀을 좀 찾아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28절 말씀. 창세기 1장 28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창세기 1장 28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1장 28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림의 축복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축복이 저주로 변합니다. 자, 먼저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는 그 축복이 어떻게 변합니까? 16절처럼 변합니다. 우리 1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자,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해서, 생육하고 번성하여서 땅에 충만해지는 그 축복이 어떻게 변했습니까? 고통으로 변했습니다. 임신하는 고통으로 변했습니다. 즉, 축복이 고통, 저주로 바뀌어버린 겁니다. 그것을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축복에서 저주로 바뀌었습니다. 두 번째, 정복하고 다스림의 축복 또한 바뀌었죠. 우리 17절, 18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는 것은 땅의 채소인즉 하면서 그동안은 땅은 다스림, 아담의 다스림 받았고 아담의 정복함을 받았는데 이제는 어떻게 됐습니까? 반대가 됐습니다. 아담이 열심히 땅에게 수고해야지 겨우 먹을 것을 주는 상태로 변했습니다. 저주의 상태로 변했고, 잠시 후에 말씀드리겠지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내는 상태로 변했습니다. 즉, 땅을 정복하고 다스림의 축복이 저주로 바뀐 것입니다. 즉, 성경은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 28절에 내셨던 그 축복이 변하여 저주가 되었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것을
9절 말씀에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어요. 1장, 3장, 창세기 3장 9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아멘. 자, 질문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아담이 어디 있는지 도저히 못 찾겠다 라고 해서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질문하실 걸까요? 야, 너 진짜 어디 있냐? 야, 지금 그 앞절 보면 나무 사이에 숨었거든요, 아담이. 그래서 야, 이 나무인가? 저 나무 너 어디 숨었니? 이런 뉘앙스로 지금 네가 어디 있느냐라고 물으신 걸까요? 도저히 못 찾겠습니까? 자, 이 말씀은 이것은 어떤 뉘앙스냐? 바로 지금 너는 어느 위치 가운데 있느냐? 누구에게 지금 속해 있느냐라는 말씀입니다. 그전에는 이게 바로 지금 죄 지은 직후에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죠. 그전에는 누구에게만 속해 있었습니까? 하나님께만 속해 있었습니다. 근데 죄를 지으면서 사단에게 속한 존재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나님께서 질문을 겁니다. 야, 너 선악과 따먹어서 하나님처럼 된다고 생각해서 그 따먹었는데 지금 진짜 네의 위치는 어디냐? 네 지금 어디 있다고 생각하냐 지금? 진짜 너가 하나님 된 것처럼 생각되니? 라고 질문하는 게 바로 내가 어디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축복받는 위치에서 저주받는 위치로 변하게 되었다. 그것이 바로 죄의 결과였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죄의 결과는 관계 단절을 의미합니다. 자, 총 지금부터 말씀을 드리는데 총 4가지의 관계 단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아담과 하와의 관계가 단절됐습니다. 창세기 2장 25절 말씀 보면 이런 말씀 있죠.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였다. 자, 지금부터 좀 어려울 수 있으니까 잘 들어오십시오. 성경에서 선악과를 먹은 것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벗었음으로 표현했어요. 벗었음. 그런데 재밌는 건 선악과를 먹자마자 옷이 갑자기 훌러덩 벗겨진 게 아닙니다. 그죠? 선악과를 먹자마자 갑자기 옷이 흘러내려서 훌러덩 벗겨진 게 아니라 옷을 안 입은 벗은 상태는 선악과를 먹기 전부터의 상태였습니다. 근데 그때는 2장 25절 말씀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두 사람이 벌거벗었지만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였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벌거벗은 상태는 똑같습니다. 그런데 죄를 지니까 그 벌거벗은 상태가 문제가 된 것입니다. 왜 문제가 됐을까요? 그래서 벌거벗었다는 게 어떤 의미일까? 한번 쉽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벌거벗으면 어떻게 합니까? 내가 지금 벌거벗습니다. 그러면 다른 사람이 막 다가옵니다. 그럼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은 숨겠죠. 숨거나 가리겠죠. 네, 뭔가 가림막을 치겠죠. 그렇다는 것은 상징적으로 봤을 때 이 사람과 이 사람의 관계가 끊어지는 겁니다. 그죠? 그전에는 벌거벗었지만 관계가 아무 상관이 없어요. 아무런 그 막힘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벗었다라는 것을 지금 하나님께서 문제 삼거든요. 지금 성경에서 7절 말씀, 8절 말씀, 9절 말씀, 10절 말씀 보면 11절 말씀 보면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 하면서 벗었음을 지금 문제 삼고 있는데 이 벗었다는 건 뭐냐면 바로 한마디로 관계가 끊어진 상태를 얘기합니다. 관계가 끊어졌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그전에는 관계가 너무나 충만했습니다. 그런데 벗었어도 관계가 충만했습니다. 아무 막힘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죄를 짓고 나서 벗은 상태가 되자 관계에 단절이 왔습니다. 그래서 7절 말씀에 벗은 줄로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고 치마로 삼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무슨 말입니까? 가리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뭔가 막힘이 있다는 뜻입니다. 지금 이 말은 뭔가 아담과 하와 사이에 뭔가 막힘이 있고 뭔가 담이 쌓여졌다라는 것을 지금 상징적으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또한 16절 말씀 보면 16절 후반 보면 여자에게 내려지는 저주 중에 이런 저주가 있죠.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다. 무슨 소리입니까? 그 전에는 동등한 관계였습니다. 뼈 중에 뼈고 살 중에 살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분리되는 관계가 된 겁니다. 남편과 아내가 분리되는 관계. 뭔가 위치가 달라지는 관계 가운데 놓여지게 됐다는 겁니다.
즉 아담과 하와의 관계가 틀어지기 시작했던 것을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또한 아담과 하나님과의 관계도 단절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 아담과 하나님과의 관계는 어떤 관계였습니까? 그냥 제잘제잘 조잘조잘하면서 하나님 저 오늘 무슨 일이 있었어, 이런 일이 있었어, 오늘 제가 토끼라는 이름을 붙여줬어요 하면서 하나님과 막 친밀하게 했던 그 아담이 8절 말씀을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에 숨은지라. 하나님 목소리가 딱 들리자마자 숨었다는 겁니다. 그전에는 하나님 목소리가 들리려고 막 하나님 막 목소리 듣느라고 막 정신없이 막 대화했던 그 아담이 이제 하나님의 목소리가 들리자마자 막 숨기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단절이 시작된 상황입니다. 왜 이런 단절이 일어났습니까? 바로 죄 때문에, 죄의 결과입니다. 세 번째, 아담과 자연과의 단절도 일어났습니다. 우리 앞서 말씀드렸던 18절과 19절 말씀이죠. 바로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이 자연 만물과 같이 상생하면서 같이 지냈고 자연에서 나오는 것을 먹으면서 영양분으로 충분히 보충하면서 그렇게 살아왔던 아담이 죄 때문에 하나님이 창조하지 않았던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제거해야지만이 먹고 살 수 있는 상황 가운데 놓이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죄의 결과다라고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또한 네 번째로 아담 자신의 단절도 이루어졌습니다. 자, 첫 번째 우리 창세기 2장 19절 말씀 보면 아담은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동물들의 이름을 지어주면서 그렇게 살아왔던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역할을 충분히 감당했습니다. 그런데 10절, 창세기 3장 10절 말씀 보면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하면서 자기 자신의 자아와 자기 자신의 존재성이 완전히 파괴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 자신조차 나 자신을 사랑하거나 인정하거나 존중하지 않는 그런 모습으로 빠져버리고 말았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이 죄의 결과, 이 선악과 사건이 죄의 결과로 인해서 아담과 하와의 관계도 파괴됐고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도 파괴됐고 사람과 하나님과의 관계도 파괴됐고 사람과 자연과의 관계도 파괴됐고 사람 자기 자신 본인과의 관계도 파괴되는 그런 일이 벌어졌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죄는 한바탕 휩쓸고 지나갔습니다. 그렇다면 이젠 끝인가? 이젠 그렇다면 인간에게 희망은 없는 것인가? 그렇지 않다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이제부터 본론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5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느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자, 이게 원복음, 원시복음이라고 불리우는 복음인데, 자, 여기서 말하는 여자의 후손은 예수님입니다. 그리고 뱀의 후손은 계시록 20장 2절 말씀 보면 마귀, 사탄, 용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자, 이 15절 말씀에는 세 가지를 말씀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원수가 된다. 두 번째는 여자의 후손이 머리를 상하게 한다. 세 번째는 사단이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한다. 이 세 가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하나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원수가 된다는 뜻은 바로 영적 전쟁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영적 전쟁이 일어날 것인데 언제까지 일어나느냐? 여자의 후손이 머리를 상하게 하고 뱀이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때까지 영적 전쟁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자, 이 말인즉슨 여자의 후손이 머리를 상하게 하고 뱀이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하는 그 결과는 언제 나오냐면 예수님의 재림 때 나옵니다. 예수님의 재림 때 그때 모든 결과가 나옵니다. 그때까지 영적 전쟁 상황 가운데 원수가 되는 상황 가운데 놓이게 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럼 지금 우리는 영적 전쟁 상황 가운데 있는 상황일까요? 없는 상황일까요? 지금 있는 상황입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영적 전쟁 한복판에 서 있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사단이 그리고 예수님이 그 둘 사이에서 영적 전쟁을 하고 있는데, 자, 그런데 이게 왜 복음이냐? 바로 결론은 여자의 후손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기 때문에 복음인 것입니다. 자, 그럼 먼저 발꿈치를 상하게 한다는 것부터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발꿈치를 상하게 한다는 것은 이 원어로 보면, 그리고 그 당시에 쓰였던 용례를 보면 걸려 넘어뜨리다, 방해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뜻이냐면, 사단은 예수님이 십자가 지는 것을 원했을까요? 원치 않았을까요? 원치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십자가 진다는 의미와 그리고 예수님의 그 부활사건 모든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은 그렇게 고난받아서 죽고 부활해서 그렇게 하지 말고 차라리 편한 길 가세요 라고 사단은 계속해서 예수님을 꼬드겼습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발꿈치를 상하게 하는 행위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 보면 사단은 예수님을 십자가 안 지게 하려고 끊임없이 유혹합니다. 마태복음 4장에 나오는 세 가지 시험, 돌이 떡덩이가 되게 하세요. 높은 곳에 뛰어내리세요. 나한테 저런 것만 하세요. 그러면 굳이 이렇게 고난 안 받고 굳이 십자가에서 고통 안 받고 그래도 영광 받을 거예요. 그렇게 영광 받으면 살면 되지. 굳이 왜 십자가 받으시려고 하세요?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베드로가 이렇게 말하고 있죠. 주님에게는 결코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없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사단아, 지금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한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네 뒤로 물러가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를 사용해서 또한 사단이 그렇게 방해하고 있습니다. 또한 마태복음 26절에 베드로가 대제사장의 종인 말고의 귀를 쳤을 때도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야, 내가 지금 12영이나 되는 큰 군대를 보내지 못할 것으로 생각돼서 지금 너가 그런 일을 했느냐? 만약에 내가 이런 일을 안 하면 구약의 예언이 어떻게 성취되겠느냐? 복음이 어떻게 성취되겠느냐? 그래서 내가 지금 참는 거다 라고 말씀하시죠. 또 마태복음 21절에서 사람들이 이렇게 예수께 얘기하죠. 어이 성전을 사흘 만에 짓는 자여, 한번 내려와봐.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한번 내려와봐. 빨리 뛰어. 그럼 내가 믿을게. 그럼 지금 믿을게. 빨리 뛰어내려와봐. 십자가에 달린 상황에서까지 사단은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죽지 않게끔 하려고 했습니다. 자, 그리고 또한 예수님이 택한 자들을 넘어뜨리려고 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서 8장 10절 말씀입니다. 자,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것이 하늘 군대에 미칠 만큼 커져서 그 군대와 별들 중에 며칠 땅에 떨어뜨리고 그것들을 짓밟고. 아멘. 자, 이 다니엘서 이 8장 말씀은 마지막 때에 관련 말씀입니다. 마지막 때. 이 마지막 때에는 예배가 파해지고 예배가 무너지고 그리고 그 있었던 별들이 떨어지는 상황 가운데 있겠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 마지막까지 견디는 자가 최후 승리를 얻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이 3장 15절에 발꿈치를 상하겠다는 것은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지 못하게끔 하는 것과 동시에 하나님께서 택하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는 그 자들을 넘어뜨리고 쓰러뜨리려고 마지막 최후의 발악을 한다라는 거였습니다. 자, 그렇게 발악을 하는 상황 가운데서 어떻게 결론적으로 되느냐? 최후의 영적 승리 누구다? 하나님이시다 라고 말씀합니다. 자, 말씀을 통해서 보겠습니다. 계시록 20장 10절 말씀 다 같이 보겠습니다. 자, 계시록 20장 10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 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새도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아멘. 자, 이 요한계시록 20장 말씀은 마지막 천년 왕국, 마지막 하나님의 왕국이 세워지는
그 말씀을 해주는 본문인데, 그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임재해 오시면서, 재림해 오시면서, 그러면서 그동안 이 세상 가운데 왕노릇 했던 그 사단 마귀들이 다 어디로 간다? 지옥으로 떨어진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불과 유황못에, 즉 지옥에 떨어져 죽을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오늘 본문 말씀에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라는 것입니다. 즉 이 창세기 3장 15절은 예수님의 탄생부터 시작해서 말세 때 일어날 모든 일을 함축적으로 정리한 게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함축적으로 딱 그냥 드림인 겁니다. 하나님이 이런 일이 일어날 거야. 그러니 너희들 그 메시아를 기다려라 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이때로부터 복음을 선포하셨습니다. 자, 그리고 아담과 하와가 그 사실을 믿었습니다. 그것이 이제 20절 말씀 나와 있는데, 자, 20절 말씀 잘 읽어보시면 됩니다. 재밌습니다. 알겠습니다. 시작! 아담이 그의 아내의 이름을 하와라 불렀으니 그는 모든 산자의 어머니가 되미로라. 아멘. 자, 질문 드리겠습니다. 하와란 이름은 언제 붙였을까요? 우리가 아담과 하와 그러죠. 아담 플러스 하와 딱 하는 세트처럼 얘기하는데, 지금 저도 계속해서 아담과 계속 얘기했는데, 아담과 하와에서 아담의 이름은 하나님께서 우리 성경 말씀 보면 어디에 적혀 있습니까? 아담의 이름은 언제 붙었습니까? 언제 붙였습니까? 그 이름이 아니라 아담이 꽤 앞에서 붙였죠. 네, 그 앞에 보니까 설명하시고, 그래서 아담의 이름은 꽤 앞에 붙였어요. 아담의 이름은 어디 있습니까? 생명이 된지라면서 사람을 두고, 그래서 아담의 이름은 꽤 앞서서 불렀는데, 그런데 재밌는 건 하와의 이름은 그럼 언제 붙였을까요? 하와의 이름은 언제 붙였을까요? 아담 하와가 만들었을 당시에 하와의 이름을 붙였을까요? 바로 오늘 본문이 바로 그때 붙였습니다. 이름을 창세기 3장 20절 말씀. 우리가 아담과 하와를 같이 쌍으로 묶고 있기 때문에 아담 이름이 붙였을 때, 창조됐을 때 아담 이름을 붙고, 그리고 하와를 창조했을 때 아담 이름을 붙였다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성경을 자세히 보면 하와의 이름이 붙여졌을 때는 선악과 사건 이후입니다. 자, 그러면 왜 하와라는 이름이 붙여졌을까요? 이때? 자, 20절 말씀. 아담이 그의 아내의 이름을 하와라 불렀으니라고 말씀하죠. 이 하와 이름을 이제 풋노트를 보면 뭐라고 적혀 있습니까? 1하고 뭐라고 적혀 있습니까? 성경에 뭐라고 적혀 있죠? 1하고 여러분 성경에 없나요? 생명이라고 적혀 있어요. 생명. 하와 이름의 뜻은 생명이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자, 무슨 뜻일까요? 왜 하와 이름을 생명이라고 붙였을까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복음의 메시지, 즉 모든 것이 다 끝나버렸다, 다 죽어버렸다고 생각되는 그 상황 속에서 말씀하신 그 메시지가 진짜구나, 진짜 생명이 일어날 수 있겠구나, 정말 창세기 15절에 나오는 그 여자의 후손이 진짜 나올 수 있겠구나라는 기대감에 붙여진 이름이 하와라는 이름입니다. 그래서 하와라는 이름이 붙여졌다는 것은, 아담이 하와라는 이름을 자신의 아내에게 붙였다는 것은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생명이 태어날 거야,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메시아가 올 거야 라는 기대감에 하와라는 이름을 붙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20절 말씀에 하와라는 이름을 붙였다는 것 자체만으로 아담과 하와는 뭘 믿었다는 겁니까? 창세기 3장 15절에 복음을 믿었다는 겁니다. 만약에 그 복음을 안 믿었으면 하와를 생명이라는 이름 붙일 일이 없죠. 뭐 왼수, 너 왜 따먹었어? 뭐 이런 식의 이름 붙였겠죠.
네가 잘못했어 뭐 이런 식의 이름을 붙였겠죠. 근데 하와라는 이름을 붙였다는 것은 지금 우리의 상태는 죄악된 상태지만 진짜 메시아 보면은 우리가 다시 생명될 수 있어. 우리가 다시 살아날 수 있어. 그 메시아가 최후의 승리를 우리에게 던져줄 거야. 하와야, 우리가 한번 기다려보자 라는 의미에서 붙여진 이름이 하와라는 이름입니다. 자, 그리고 와서 계속해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불렀으니 그는 모든 산자의 어머니가 된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즉 앞으로 태어나게 될 그 모든 후손에 생명을 주는 어머니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해주고 있죠. 즉 아담과 하와는 창세기 3장 15절의 복음을 정확하게 믿었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고, 그 결과로 창세기 4장 1절 말씀에 아담과 하와가 결혼에 동침해서 아이를 낳았는데 그 아이의 이름을 뭐라고 지었습니까? 가인이라고 졌죠. 가인이라고. 이 풋노트 보면은 가인의 이름의 뜻은 어둠이라고 적혀 있는데 정확한 표현은 하나님의 없게 하심입니다. 하나님의 없게 하심. 자, 가인이라는 이름의 뜻을 왜 하나님이 없게 하심이라고 적었을까요? 자기 아들의 이름의 뜻을, 태어난 아이의 이름을 왜 가인, 하나님이 없게 하심이라고 적었을까요? 이름을 지었을까요? 이 아이가 메시아일 거라는 그런 기대감에 적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이 말인즉슨 창세기 3장 15절의 그 복음을 아담과 하와는 믿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아이, 이제 태어난 그 첫 아이를 이 아이가 드디어 메시아구나, 하나님께서 얻게 하셨어 하면서 막 기대감에 부풀었지만 실질적으로는 최초의 살인자가 되었죠. 어찌됐건 아담과 하와는 창세기 3장 15절의 복음을 분명히 믿었다는 것입니다. 또한 21절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무엇을 주었습니까? 가죽옷을 주었죠. 이 가죽옷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창세기 3장 15절의 그 메시아를 예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창세기 3장 15절에서 메시지로 말씀하시고 그것을 예표로서 보여주신 것이 바로 가죽옷이자 하나님의 용서의 사건이라고 말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죽옷을 아담과 하와에게 입혀주셨습니다. 가죽옷을 아담과 하와가 입었을 때 어떤 생활을 했을까요? 이제 진짜 우리에게 메시아가 와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사해 주실 그분이 곧 오실 거야. 그래서 태어났을 때 가인, 하나님께서 얻게 하셨어 라고 이야기가 진행되는 것이죠. 즉 성탄절을 누구부터 기다리기 시작했습니까? 아담과 하와부터 기다리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아담과 하와 때부터 성탄절, 메시아 탄생을 기다리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다림은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 이루어졌고, 그리고 지금 우리는 그럼 누구를 기다려야 됩니까? 앞으로 오실 예수님.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에서 머리를 그냥 깨부시고 최후로 승리하실 그 예수님을 우리는 기다리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본 말씀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자,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성탄절을 언제부터 기다렸는 줄 아십니까? 바로 아담과 하와 때부터 기다렸습니다 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죄 때문에 축복에서 저주로 위치가 바뀌어버렸고 관계의 단절이 왔기 때문에 그들은 최악의 상황에 왔기 때문에 메시아를 기다렸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창세기 3장 15절에서 최후 승리를 이뤄내실 그 예수님을 기다리는 게 아담과 하와가 메시아를 기다린 것 같은 그런 상황인 것입니다. 그런 위치인 것입니다 라고 말씀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창세기 3장 15절에 나타났던 그 복음, 최후 승리를 내가 이룰 것이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라는 그 메시지를 믿고 기다리시고 기대하시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실 때 오늘